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우들 이뻐 죽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러 이렇게 많이 평일 미사에 나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성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성체조배하러 오는 교우들도 오늘 많이 보였고 참 이렇게 보람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목지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본당 교우들을 모두 축복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사제였을 때, 저도 지금 젊은 신부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었을 때 한 10년 전쯤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노래를 참 잘하는 신부가 되었다면 전 신학교에서 그레고리안 성가 65점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수녀님 앞에서 이제 성가를 부르는 걸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자마자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진 다음에 몇 명 떨어졌었는데 그 수녀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김재덕 학사님 같은 학사님들은 다음 시간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떨어진 사람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 김재덕 학사님 같은 학사님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성가대도 들어가고 싶었고 신부님이 돼서 기타도 막 치면서 교우들 앞에서 성가 좀 잘 불렀으면 그러면 참 사목을 참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좀 참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신부님이었으면 교우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한 4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축구할 때 제발 골 좀 한번 넣게 해달라고. 근데 4년 동안 기도했지만 제 발은 언제나 개발이었고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잘하는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또 손재주가 참 좋았다면 뭘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교우들 나눠주고 막 하면은 참 인기 많은 신부님 또 유능한 신부님이 될 텐데 근데 손재주도 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만들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이거는 유럽 가서 증명돼서 뭐 그때 당시에는 유럽 가기 전이니까요. 그러면 참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면서 이렇게 만나고 사목이 참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신부님, 참 사목을 참 잘하는 신부님, 그런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는 참 다른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제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5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은 가장 빛날 때가 노래 부를 때도 아니고 손재주가 많아서 뭘 만들 때도 아니고
운동을 잘해서 골을 넣을 때도 아니고 얼굴이 반반해서 가슴을 설레게 할 때도 아니고 가장 사제가 빛날 때는 언제냐? 이 제대 위에 있을 때, 제대 위에서 미사 드릴 때가 신부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신부님으로서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지금처럼 이렇게 하느님 말씀 선포할 때, 그때가 사제로서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빵, 여행 보따리, 전대에 돈, 여벌옷, 제자들이 복음 선포하러 갈 때 갖고 있으면 복음 선포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는 우리들의 생각과 틀, 계획, 준비 그런 것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에게 가장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이 미사 때, 제대 위에서 미사를 드릴 때 하느님의 신비가 가장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씀들,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느님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죠.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이거 누가 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결국에 전대의 돈도 여벌옷도 여행 보따리도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1독서도 보죠. 오늘 제1독서 장면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유언할 때 어떤 말을 남깁니까? 보통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안 죽어봐서 모르죠. 여러분들이 마장의 세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남길 것 같습니까? 보통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내가 삶을 다 살아보고 마치는 순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내 자녀들이 갖고 있어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을 들어봅시다.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느냐?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 삶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넘겨주게 되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느님을 믿으면서 여행 보따리에, 전대에, 돈에, 신발에, 지팡이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종종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내가 준비하고 마련한 것들, 여행 보따리, 전대의 돈, 신발, 여벌옷, 너무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주는 힘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쩌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 또한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말씀과 성체입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과 성체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했던 것처럼 미사가 끝난 순간에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일터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파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담은 말씀과 성체 안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그대로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것에 여러분들 믿음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것에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도 못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노래도 못합니다. 얼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재주도 없습니다. 배도 나왔습니다. 머리도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준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혓바닥. 그래서 대전에서는 별명이 뭐였냐면 별명이 신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신의 혓바닥. 농담입니다. 그런데 사제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열거했던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성실하게 미사 드리고 하느님 말씀 묵상하고 교우들이 필요할 때 병자 성사 가방 들고 뛰어가고, 이게 본질적인 것이더라고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를 내가 성실하게 해내는 거, 바로 거기에 은총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행 보따리, 전대의 돈, 여벌옷, 신발, 지팡이, 이제는 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안에 넣어주신 말씀과 성체에 믿음을 좀 두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집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파견됩니다. 하느님이 주신 말씀, 또 하느님이 나에게 좀 이따가 넣어주실 성체, 거기에 믿음을 두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이웃이 아니죠, 가족들에게 꼭 한 가지씩만 실천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실천하셔도 좋고요. 또 뭐 용서하여라, 뭐 이 말씀을 실천해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하느님의 말씀 한 가지만을 꼭 좀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